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력으로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2024년을 마감하는 한 주를 남겨놓은 시점에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참 세월이 빠르고 시간이 빠르게 지난 것임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 속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어느덧 우리는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가 느끼는, 체감하는 그런 시간도 빠르지만 실제적으로도 이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돌면 그것을 1년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또 지구가 스스로 한번 회전하면 우린 그것을 하루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가 우리를 태우고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 얼마의 속도로 달리는지 아십니까? 1년을 도는데 무려 10만 7천 킬로, 시속 10만 7천 킬로의 속도로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돌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구가 스스로 한 번 회전하면 자전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루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적도에서 그것을 측량하면 약 1670km, 시속 1670km,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측정을 하면 약 1300km의 시속으로 돌고 또 10만 7천 km의 속력으로 이 지구가 저와 여러분을 태우고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100km로 달리다가 120km, 30km만 달려도 굉장히 빠른 것을 느끼죠. 그런데 무려 10만 7천 km의 시속으로 또 하루가 지나가는 시간은 초속으로 따지면 368m. 음속이라고 하는 음속의 시간이 얼마인가 하면 1초에 340m. 그런데 그 음속보다도 더 빠른 368m를 지금 지구가 회전하고 있고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빠를 수밖에. 이렇게 엄청난 속도를 가지고 태양의 주위와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갈 때,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전할 때 결국 닿는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양의 주위를 돌고 지구가 자전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한번 회전할 때마다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 시간의 끝은 종말입니다. 그 시간의 끝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 그런데 사랑하는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 속도로 달려가는 지구의 위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 그러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 내가 어떻게 하면 땅의 것에 세상의 것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까? 거기에만 관심하고 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간을 보내면서 달려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시간,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가네. 우리는 거기에 방점을 찍고 살아가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그 부르심 앞에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하고 싶습니까? 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여, 나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나처럼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허송세월하지 마시고 시간의 빠름을 깨닫고 그 시간을 잘 준비하고 잘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많지 않습니다. 세월을 호송하지 말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닙니다. 실망할 때가 아닙니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주의 은혜에 머무르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표준세 번역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하면 굉장한 사람이죠. 회심하기 이전에도 그는 학문에 있어서, 종교적 열심에 있어서, 또 그의 신분에 있어서 그 무엇 하나 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가 회심한 이후에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의 인생도 그는 결코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여지고, 그가 손을 얹어 안수할 때에 치료자가 나타나고 치유하는 역사와 그리고 생명이 다시 솟아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가 들고 다니던 손수건만을 만져도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그의 인생이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있어야 됐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들의 그 음모가 그의 평생을 통해서 위협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나는 믿음의 전에는 이렇게, 나는 믿음 안에서는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게는 이런 고난도 있었고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는 끝까지 달려갈 길 다 달려가면서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묘비명에 또 그가 사람들 앞에 말할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와 같은 것을 말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내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오직 당신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가 교회 공동체를 섬겼던 것, 그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죠. 나와 같은 모자란 자가, 만삭이 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가, 사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 앞에 말씀을 전했던 것, 나는 그것이 내게 큰 기쁨이고 내 인생의 열매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에 내가 사도로 쓰임받은 것, 나는 그것이 감사하고 그 열매인 당신들이 내 기쁨이고 자랑이고 내 소망이고 내 면류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그때, 마지막 재림의 종말의 시간이 왔을 때 나는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들이 나의 면류가 아니고 나의 자랑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재림의 순간이, 마지막 종말의 순간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이르렀을 때에 주님 앞에 서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그 은혜가 내게 전부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 시속 10만 7천 킬로로 달려가는 이 지구에 타서 여러분 태양의 주를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그 죽음 앞에, 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 그 종말 앞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시간을 헛된 것에 허비하며 허망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의 시간, 헛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종말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마지막 때 시간을 기억하시고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하루가 내게는 기쁨과 소망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주어지는 90세가 되어서 마지막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으로 마지막 때의 일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한번 우리가 함께 보시죠. 12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때는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할 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땅이 모든 환란이 끝나고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루어질 일들을 말씀하는데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기에 미가엘 천사장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까요? 그 다음에 말씀이 환란이 있을 것이라. 마지막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서운 환란이 임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란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지금 쏟아져 내고 있습니까? 자국을 위해서는, 자국의 번영과 자국의 안녕을 위해서는 타국의 사람들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국의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경제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양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탐욕과 욕망을 부추기는 세대,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파티를 벌이고 어딘가에서는 죽음의 고통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지구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환란 때 아닙니까? 지금의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재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이 큰 환란이 이르렀는데도 우리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또 한 해가 주어질 거야.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또 내게 주어질 거야.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올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이르를 것임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실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종말의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됨의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환난의 때에도 재앙의 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시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 그것을 깨닫고 주여,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이는, 주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지 아니하시면 나는 흙의 먼지와 같은 가치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렇게 가치없는 존재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는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부끄러움에 이르게 될 자가 있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는 자와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영생의 부활로 서는 자들이 어떠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누가 영생의 자리로, 누가 영생의 부활의 은총을 입는 자가 될 것이냐? 두 가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옳은 대로 인도한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한 자, 복음의 증인되고 복음을 증언한 자를 통해서 열매 맺은 그 은혜의 사람이 영생의 삶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다가간 후에 어떤 이는 영원한 수치로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어떤 이는 영생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세워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가 지혜로운 자가, 누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복음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자리로 인도한 자가 이 은혜를 누릴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김석균 목사님이 쓰신 당신의 그 섬김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죠.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니, 당신의 그 섬김이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니,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니,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니,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이, 여러분의 겸손과 온유함이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나는 족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는 거룩한 삶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재능,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재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처럼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믿음에 서시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요? 지혜로운 자를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을까요? 흙의 티끌과 같은, 흙의 먼지와 같은 존재가 어떻게 지혜롭게 되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어질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원히 빛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빛나게 하거나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만 남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결단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니까 자꾸 후회한 일들만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자꾸 미련스러운 일들만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미워할 시간이, 내가 증오할 시간이, 내가 화를 낼 시간이, 내가 원망할 시간이 내게는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시간도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미워하고 내 마음을 허탄한 곳에 두는 일에 시간을 내가 쏟아볼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구원의 때가 될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랑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 우리의 어떤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전도를 나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나가요. 거기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의 모습이 자기 자신들에게 나타나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 흥분해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들이 치유되어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로 너희는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릴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값진 진주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어떤 상인이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내가 값을 충분히 치러줄 테니 그걸 나한테 파시오. 왜 값을 충분히 쳐주고 있습니까? 그 진주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밭을 내가 사겠습니다. 당신 부르는 값을 내가 쳐주겠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어떤 값을 부를까요? 그 밭의 값을 조금 더해서 부를 거예요. 그런데 그 밭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밭에 몇 배, 몇 천 배가 되어주는 값진 보배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왜 그 값을 후히 쳐줍니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걸 모르면 세상에 주어지는 것 마냥 세상의 것이,
내가 이 땅에 누리는 그 무엇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허탄한 인생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마냥 푸르는 것처럼, 우리는 마냥 꽃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낍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준비하고 오면서 거울을 봤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면, 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내가 건강해졌네. 어제는 주름이 10개인데 오늘은 5개로 줄었네? 여러분, 그 생각하세요? 아니면, 야, 또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점점점 고칠 것이 많아지는구나, 그걸 생각하죠. 그건 알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을, 우리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를 태운 이 지구가 10만 7천 킬로의 시속으로 지금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음을 우리는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이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그렇게 열심히 돌고 있어요. 마지막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지혜롭지 못한 자가 돼요. 가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돼요. 허망한 인생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으로 빛나는 인생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4절 말씀에 바라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말을 간수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간수하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변질되지 않고 이 말이 허탄한 것에 되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12장 9절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무엇을?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마지막 때에 주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자, 그와 같은 자는 어떻게 할 것이라. 그 말씀을 받아 연단을 받아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어떻게 하리라? 악을 행하리라. 여전히 뭐예요? 악을 행하리라. 지혜 없는 자는 지혜 없는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의 때가 이르렀지만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장 미가엘을 통하여 너를 지킬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반드시 내가 구원해 내리라. 그러나 너는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는, 우리 심령에 간직하라는 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바 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내 안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나와지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정결하여 연단을 받고 정금같이 나오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이 지혜로운 자가,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한 자가 마지막까지 기다리며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주는 평안과 끝날에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이라. 이 몫은 무슨 몫이에요? 주님과 더불어 빛나는,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삶은 사는 그 몫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잘 간수하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 때문에, 나의 욕망과 탐욕 때문에, 나의 교만함과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영원히 나를 빛나게 하시는 이 거룩한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으라. 너는 가서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세상의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거기에 관심하지 말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go your way, 너의 길을 가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요, 그 길은 구원의 길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길임을 기억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Till the end.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에게 종말이 올 때까지 go away,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go your way, 당신의 길을 till the end, 마지막까지 이 복음 지키고 신실한 마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신실함,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놔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감정 때문에, 내 욕망과 탐욕 때문에, 내 세상 부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신실함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놓쳐버리고 있습니까? Go your way till the end. 너는 가라, 끝까지. 어떻게? 예수님 붙잡고, 복음 붙잡고, 은혜 안에서 이 길을 가라. 그리하면 평안히 갈 것이요 내 몫을 누리리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 말씀을 표준세문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 월계관을 쓰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간직하고 스스로 정결케 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또 자주 말씀드리는 디트리드 폰웨퍼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을 제가 자주 소개하고 그분의 글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그 당시에 이분은 미국에 유학을 가 있었습니다. 유학에서 돌아오면 20대 후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독일 대학에서 교수직이 보장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약혼녀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이 됐어요. 이때 디트리드 본웨퍼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료들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전쟁에 휩쓸려 있지만 미국에 있으면 안전할 것입니다. 당신은 여기에서 학위를 마치고 이제 당신이 원하는 그 대학에서 교단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약혼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독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을 말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독일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 잔악한 히틀러에 의해서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는 저 사람들을 누가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맞추게 될 때 어떻게 교회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난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고난이 없는 은혜,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에 불과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싸구려 신앙, 그저 구걸해서 몇 푼 받아서 행복한 그런 인생, 하나님 앞에 구걸해서 이 땅의 것을 잠깐 받는, 그래서 잠깐 행복해지는 그런 싸구려 인생, 싸구려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 믿음 안에 지켜서 내가 끝까지 복음을 간수해서 영원한 삶의 자리로, 영원히 빛나는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종말은 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의 길을 저와 여러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은 사형장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21일 후에 히틀러는 그의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복음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거룩한 순교자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자행했던, 광기 어린 살인을 자행했었던 악의 사람 히틀러는 지금까지도 인류의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디트리히 보네포 목사님의 그 발걸음을 따르시겠습니까? 영원한 수치를 가지고 영원한 증오의 대상이 된 악인 히틀러의 길을 따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자리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어려움이,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굴레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이것은 나를 고난과 고통에 빠뜨리신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게 하시는, 나를 스스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아무리 귀한 보석일지라도 그것이 정제되지 않으면, 순금으로 나오지 않으면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가공되지 않으면 그 보석의 가치는 제 값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인생의 굴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역사가 끝날 때에 주님은 나를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빛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지는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지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기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13절의 말씀을 표준세문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 13절 말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그 은총의 자리에 이르게 할 것이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간 저 너머 지평선 너머에 있는 그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영원히 빛나는 그 시간을 바라보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영광을 나타내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듯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걸어가는 발걸음이 우리가 평안히 쉬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내 몫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삶의 모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으로 가는 땅으로 가는 도중에 죽음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이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땅으로 가는 도중에 죽음을 만나 그것을 넘어서서 영생의 자리를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이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의 삶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에게 몫을 잃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에 서서 주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늘 영광의 복된 삶을 향해서 나아갈수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월은 빠르고 하나님의 시간은 정처 없이 흘러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그 속에서 머물러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싸구려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치를 두시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시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자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알겠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음을 보아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런 입고 왔던 길을 다니며 그 주워서 새 노래를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보아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희연 있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검은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